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벌써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10번 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렇게 금방 시간이 가네요.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제대로 잘 했는지는 자신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떡 중에 개떡 있지 않습니까? 그 개떡같이 말해도 어떻게 해요? 아, 그럼요. 그래서 믿습니다, 그것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지난 시간에 이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이제 교회 미래 혹은 교회 위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가 유럽 교회를 말했습니다. 유럽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저 나름대로 보기에는 약 1000년 이상 정도의 시간 동안에 제가 마지막에 그랬거든요. 권투 경기를 한다면 그 라운드가 10라운드라고 치면 한 3번 내지 4번 정도 큰 충격을 받았다. 한 번이 계몽주의라는 것으로, 그래서 통상적으로 말하기는 계몽주의의 어떤 영향으로 이른바 지성인들이 교회에 대하여 다시 산업혁명과 또 사회주의 혁명 이런 시기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19세기, 20세기 초에 들어왔을 때는 그 사이에서 이제 이른바 시민혁명을 통해서 중산층들이 그러다 보니까 3번 정도 이제 큰 충격을 받고 다운을 당해서 이제 일어나서 정신을 차려 보니까 경기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그래도 이런 1000여 년 정도의 이런 역사 과정성에서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게 있겠다라는 정말 뼈저린 반성을 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교회 현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 탓이다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교회가 하느님의 얼굴을 가렸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느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잘못했다라는 것에 정말 그 가슴 아픈 반성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은 뭐냐? 교회가 할 일은 뭐야? 그냥 하느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매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옛날 사건을 암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고, 그리고 지금을 점검하고 미래로 나가야 될 것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 헌장과 사목 헌장은 1000년 정도의 교회 역사에 대한 반성이면서도 지금의 모습에 대한 성찰이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이야기하더라도 저는 초대교회 때 얼마나 감동적이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매력적이었는가. 그래서 교우들이 천주교 신자들은 다르다라고 했었어요, 실제로. 그러다가 물질 문명이 막 풍요로워지면서 하느님의 얼굴을 드러내기보다는 이 겉모습에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겉멋이 들어가지고 겉을 치장하는 데 신경 쓰다 보니까 이 속이 허해지는. 근데 그것은 오래 가지 않아요. 금방 눈치채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느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고 성령이 안 보이니까 교회를 보고, 한국 교회를 가장 가슴 아픈, 마음 아프고 슬픈 것 뭐냐면, 한국 사회를 종교 박람회라 그러거든요. 종교 시장이라 그래요. 시장. 그게 굉장히 듣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시장은 뭡니까? 물건을, 상품을 내놓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만나서 거래를 해가지고 사고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 종교가 그렇게 여겨진다는 건 파는 사람도 종교를 상품으로 본 것이고 사는 사람도 종교를 상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면 돈 주고 사요. 만족스럽지 않으면 안 사요. 그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에게 만족스러운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욕구에 부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가톨릭으로 말하자면 철저하게 하느님하고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하신 하느님의 뜻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이 먼저 있었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해서 아버지에게 가듯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인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딴 데를 막 가도 그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먼저 손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의 특징은 불교랑 약간 다른 거는 제가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게 좀 어렵지만 불교는 용맹정진해서 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하느님이 먼저 어떤 방법이든 어떤 기회든 어떤 때든 간에 하느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고 거기에 우리가 어떨 땐 귀를 막기도 하고 눈을 막기도 하고 때로는 삐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하느님은 먼저 우리를 부르신다. 거기에 우리는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응답이 제대로 되면 우리가 성인이 되는 거고 응답을 제대로 못하는 평생의 일생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미살 때마다 내 탓이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가에서는 내가 용맹정진해서 각한다면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하느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거기에 올바로 응답하는 거거든요.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종교 시장이란 얘기는 하느님이 상품이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면 하느님을 사고 마음에 안 들면 에이 안 사. 안 사기만 하면 되는데 소비를 한다는 얘기예요. 시장은. 하느님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주인공이 된 거고 하느님은 객이 된 거예요. 물건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나라를 표현할 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유일한 종교 시장. 굉장히 많은 종교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사고 팔린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이게 정말 잘못돼도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만 이 종교라고 했을 때 이 종자 있지 않습니까? 한자로 이거 마루종이에요. 마루. 그러니까 모든 걸 포괄한다는 거지. 근데 이 포괄하고 있는 종교가 시장이라는 곳에 가서 여러 개로 진열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한 하느님의 사랑을 얘기한다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하느님의 사랑이어야 하는데 요만한 개가 돼가지고 사탕 하나가 돼가지고 내놓고 맛있으면 누가 사 먹고 안 맛있으면 버리는 이렇게 돼버린 꼴인 거예요. 그 말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종교의 구성원들 보통 종교에 속한다 그러거든요. 속한 사람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종교도 불가피하게 적어도 시간과 공간 안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교도 종교 가운데 하나거든요. 불교도, 이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가 그리스도냐고 말할 땐 세 가지가 반드시 된다 했잖아요. 하나는 하느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욕망대로가 아니라 사람의 힘대로가 아니라 또는 집단의 권력대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말씀대로. 하느님 말씀은 이중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모범, 예수님의 행적. 왜? 예수님은 하느님의 성사니까. 하느님을 드러낸 분이시니까.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통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 그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끊임없이 퍼올리는 거예요. 그게 2000년 전, 3000년 전의 어떤 옛날 고문서가 아니라 바로 성경에 담겨 있는
그 예수님에 관한 핵심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로 오늘의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그 하느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는 성사, 신비의 거행, 그리고 셋째로는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의 사랑. 그 우리의 사랑은 개별 행동의 사랑도 있고 사회 정치 차원의 사랑도 있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저거는 그리스도교구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고 대신에 하느님의 말씀 대신에 인간적인 욕망이나 인간적인 힘이나 인간적인 능력이 돋보인다든지, 또는 그걸 기대하고 그리스도교를 선택한다든지, 또는 성사, 신비의 거행에서 그것은 하느님의 말씀대로 밥을 먹은 다음에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뭐 1차 산업으로 말하자면 밭을 갈아가지고 세상을 가꿔가지고 거기서 거둔 결실, 그게 정의가 됐든 사랑이 됐든, 그게 사회 차원으로 가치로 말하면 땅을 차험한 감자가 됐든 고구마가 됐든 쌀이 됐든, 또는 서비스를 차하면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운 일, 또는 다른 사람에게 기여한 일, 사회를 아름답게 가꾼 일은 그 땀 흘린 결실, 그 결실을 갖고 와서 이건 우리 능력대로 된 게 아니라 이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므로 다시 하느님께 돌려드릴 테니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봉헌을 통해서 우리 사람과 사회는 완성된다 그래요. 가장 최고의 수준으로 자기 자신을 완성시키는 건 자기 자신을 통째로 제물로 내놓는 것. 누구요? 예수님이요. 제가 뭐 여쭤볼 때마다 일단 하느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이요, 그럼 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온전하게 내놓으심으로써 가장 완벽한 게 신성과 인성을 고스란히 드러낸 분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렇게 그것을 우리는 이제 신비의 거행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거 대신에 그러니까 하느님에게 돌려드릴 것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취할 것을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욕망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부유함이라고 말하고 풍요로움이라고 말하고 소유라고 말하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를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고의 결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명성이 됐든 재물이 됐든, 그거를 우리가 예를 들면 미사 때 청한다든지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우리 알긴 알아요. 근데 또 세 번째도 사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경우에 종교는 충분히 이 본질을 벗어나서 사람들의 욕망 혹은 어느 집단의 욕망 혹은 어느 시대의 욕망에 부응해가지고 잘 팔리느냐, 잘 팔리지 않느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이 무엇이 매력이냐 하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에 부응하는 걸 매력으로 할 거냐? 맞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그 사람의 욕망의 가장 그 본질적인 거, 가장 아름다운 거, 가장 거룩한 것은 하느님을 향한 열망이라 그러잖아요. 신덕, 망덕, 애덕이요. 그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하느님에게 충실한가, 교회가 얼마나 하느님을 희망하는가, 교회가 얼마나 하느님을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어렵게 뭘 만들어 놓지 않으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할 때 그렇잖아요. 하느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웃이냐고 말하니까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강도 맞아서 쓰러진 사람.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교회는 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장엄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알아본다. 그들 가운데서 주님을 섬긴다.
그리고 그것이 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얼굴에서 자유로우신 하느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하느님의 사랑이 돋보이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프란치스코 성인의 그 평화를 위한 기도 가운데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그럼 사랑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고 말할 때 가장 감동적인 사랑에 표현되는 건 어디예요? 미움이 가득한 곳에 가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그 성경 안에서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죽음이요.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거는 그 앞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예수님에 대한 증오가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을 죽이자 하는데 너무 분통이 터지니까 뭐 옷을 찢으면서까지 있잖아요. 그 증오. 왜 증오했는가 또 다른 여러 요소가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보여준 건 뭐예요? 하느님의 사랑이죠. 하느님이 그 증오의 한복판에서 그걸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써.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어디서 보여주냐? 솔직히 좋아하는 사람끼리는요. 사랑하지 말래도 하잖아요. 아니, 귀찮을 정도로 쫓아다니잖아요. 좀 제발 좀 그만 와. 그래도 아니야, 난 널 사랑해 막 하잖아요. 근데 사랑스럽지 못한 아주 뭐 말투도 그렇고 하는 짓거리도 그렇고 그냥 그런 인간들한테 가서 하느님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땅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먼 곳에 간다도 있지만 이제 표현님 죄송하지만 인간 말종 있잖아요. 누구도 누구 보고 인간 말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뭐 웃으시는데 사실은 어떤 분들은 저보고 야 쟤는 말종이냐 그럴 수도 있어요. 보는 눈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어디다 대고 그렇죠가 뭡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십니다고 말할 때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도무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뭐가 있습니까? 왼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뺨 맞으면 또 대라는 거예요. 그게 뭐에 가능하냐?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사랑은 어디에서 반짝반짝 빛나냐? 증오와 미움이 있는 곳에서 진짜 사랑이 하는 거죠. 정말 뭐 사랑스러운 거, 이쁜 거, 마음에 드는 거는 그리고 사람, 그런 집단, 그런 일은 그냥 불나방처럼 사람들이 그냥 뛰어들잖아요. 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귀찮다고 해도 쫓아다니잖아요. 에? 제발 나를 그만 좀 사랑해줘 해도 아니야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게 막 이러잖아요. 자기 마음에 든다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끝판이 뭐예요? 끝판이 바로 그런 거죠. 세상 끝이라고 말하는 건 거기서 다른 표현하면 왼수죠. 왼수. 그 왼수까지도 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죠.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그거를 우리 힘으로 되다 안 되지만 우리 이 교회는 믿는 바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교의 그 특징 중에 하나 종교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뭐를 하는 거는 먼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먼저 우리를 그 사랑으로 끌어들인 거고 우리는 응답을 했으나 완전하게 응답하지 못하고 그럼 우리가 다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해요? 그렇죠. 하여튼 여쭤보면 무조건 성령이라면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 걸음 더 나가요. 거기서 뭐냐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관심을 좀 우리 일상의 표현으로 말하면 관심을 나 혹은 관심을 하느님 말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느님 우리. 근데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교회의 관심을 우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언제까지? 내일까지 가는 미래까지 하나를 더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말고 하늘도 우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땅도 우리에 들어가는 거고 자연이요.
삼라만상이 더 나아가서 미래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머리가 돼가지고 지금 하느님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약한 사회, 가장 약한 분야, 그 가장 약한 일은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약한 자연. 그 무슨 뜻이냐면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얘기하잖아요. 그 한 마리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100마리로 완성되는 거예요. 가장 약한 거를 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냐면 가장 약한 사람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나머지는 다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어떤 비유를 드냐면 마라톤 비유를 들거든요. 그 42.195km래매요. 어지간한 사람은 못 뛰잖아요. 근데 우리는 경기장에서 1등만 들어오기만 목이 빠지는 거예요. 1등이 들어오면 막 그냥 막 난리 버거진 거예요. 그리고 한 2등 정도는 또 봐주나? 그때는 뭐예요? 지금 나가면 너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나가서 지하철 못 타니까 그 정도 순간만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50명이 출발하든 100명이 출발하든 중간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떤 분은 중간에 정말 1년 내내 연습했는데 갑자기 다리에 무슨 근육경련이 나서 부상을 입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막 엉엉 울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저기 큰 스타디움에서 아무도 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우리 1등만 그냥 1등, 2등, 3등 막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우리를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우리를 보고 우리는 하느님의 에이전트라 그래요. 진행 요원이요. 국정원 우리는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할 때 어떤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은 임무가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임무와 목적에 맞춰서 그냥 그 종처럼 그 일만 하는 사람들 에이전트라 그러거든요. 에이전트는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본부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진행 요원은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진행 요원이 오늘 내가 빨리 집에 가가지고 치맥 먹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안 온 거예요. 근데 저기 본부장께서는 갈 수 있어요. 에? 본부장께서는 내빈하고 가서 이렇게 대접할 수 있잖아요. 진행 요원은 그냥 그분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행 요원이 자기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 이제 뭐 오다가 와서 봤더니 경기장 문이 잠기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완주를 못한 게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2명은 병원 갔다고 치고. 그럼 그 진행 요원은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있는 거지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이 사람 너무 늦게 오니까 안 온 걸로 치고 집에 갑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행 요원은. 진행자는 지 맘대로 되는데 진행 요원은 그 맡은 임무를 그냥 끝까지 하는 것이 첫째. 두 번째로는 자기가 임무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본부에서 준 일을 하는 거예요. 진행 요원이 가서 보니까 마이크 잡은 사람이 신나던데 괜히 밑에 거기서 그 결승전에서 사람 부축해야 될 사람이 내가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나 내가 왜 이 일만 하나 내가 마이크를 잡아자고 느닷없이 올려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하잖아요. 다음날 출근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진행 요원은 그런 요원, 에이전트는 그런 거예요. 에이전트는 본부에서 맡겨진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첫째, 자기 마음대로 임무를 정하지 않는다.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재확인하면서 교회다움이 뭔지는 다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2차 바티칸 공회에서는 교회를 하느님 백성이라 그러거든요. 중요한 건 옛날의 백성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백성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머리 주인이시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팔다리 지체잖아요. 각자 기능이 있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가요? 서로
협력하는 거. 협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서로 소통하는 거. 서로 결합하는 거. 교황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중앙 집중적인 구조는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교우들의 젊은이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그래야 이런 구조가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겠어요? 바꾸고 싶겠죠. 근데 잘 안 되죠. 죄송하지만 말이죠. 이게 바깥에서 그 내부의 자정 능력이라 그러거든요. 내부의 쇄신 능력. 나도 혼자 생각해서 혼자 쇄신하는 거 가장 이상적인데 잘 안 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바깥에서의 자극이잖아요. 최근에 교황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젊은이들과 교우들의 교회에 대한 자극이에요. 교우들이 교회가 정말 실망이 한다고 떠나지 말아달라. 실망했으면 실망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교회에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쓱 조용히 말하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용기 있게 공개적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일본에 계시다가 방문하시고 돌아가시는 그 기내에서 하신 말씀은 이 교우들이 제발 교회에 대해서 말해달라, 말하라. 그는 고발이거나 비난이 아닌 거예요. 왜? 교우들이 누구기 때문에 그냥 우리 지체인 거예요. 제가 오른손잡이인데요. 여기가 가려워요. 그럼 이게 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손이 안 가는 걸 긁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얘 보고 제 가려운 걸 긁었다고 이게 탓할 수 있습니까? 얘 난데? 비슷한 거죠. 두 번째 젊은이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십니다라는 권고에서 그런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남이 아닌 거예요. 남이 아닌 거 교회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교회의 미래를 좀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 질문을 준비하신 게 있으면 한번. 사회교리를 공부하면서 조금 더 그 교황님의 문헌을 참미받으셔서나 복음의 기쁨,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 이런 거 읽으면서 그 성경의 말씀이 되게 그 사회에 살면서 와닿게 됐거든요. 그래서 확장이 돼서 핵 문제나 평화나 생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될지 어떤 실천적인 방향성으로 가야 될지 좀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렇게 어떻게 가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잘 가셔야죠. 잘 가셔야 됩니다. 2차 바티칸 공유회가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말할 때 굉장히 그 전에 1960년대니까 말이죠. 그 전하고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만 있지 않아요. 우리 사람을 놓고 성령의 궁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천주교 신자한테만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당신 자유로 어느 곳에나 계시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 아닌 사람 마음 안에도 성령께서는 들락날락 하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더 범위를 넓히면 교회라는 곳에만 성령이 계시다라고 말하지 않고 현세 질서 안에도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현세 질서. 교회 질서 말고 교회 바깥의 질서, 쉽게 말하면 정치 질서, 경제 질서, 문화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정치의 고유한 질서를 가지고 사람과 세상에 이롭도록 당신의 자유롭 뜻으로
그 경제 질서를 이끌어 가시는 힘이세요. 물론 경제인들은 그 생각 안 하겠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성령은 그렇다는 거예요. 2차 바티칸 공회에서는 그래서 현세 질서의 자율성이라고 해요. 정치의 고유 질서, 경제의 고유 질서, 문화의 고유 질서도 성령의 뜻에 따라서 좋은 길로 가게 돼 있다라고 신뢰하는 시작한 거예요. 네? 저런 죄인들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죄인이나 부족함이 있으나 한계가 있으나 하느님의 구원의 섭리는 그런 방식으로 온 인류를 과거, 지금, 미래, 사람, 사회, 자연을 쫙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전환점이 된 거는 그전에는 교회가 성스러우면 세상은 그지 같은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염을 정화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른바 교회 바깥에도 진리가 있다. 교회 안에만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현세 사물의 자율성이고 그럼 당연히 교회하고 세상은 어떤 관계다? 대화의 관계, 협력의 관계, 그리고 경청의 관계. 다시 말하면 교회와 정치 질서, 교회와 경제 질서, 교회와 문화 질서. 이 셋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회라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치 질서 중에 꽃 중에 꽃은 국가라 그래요. 교회와 국가는 협력해요. 왜 협력해요? 사람과 사회를 위해서. 사람을 말할 때는 인간의 존엄함, 인권을 위해서. 교회와 국가는 협력해야 돼요. 싸우는 게 아니고. 그 교회와 국가는 공동선을 위해서, 좋은 질서를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돼요. 그럼 교회와 여기 경제 질서 꽃은 뭐예요? 기업이에요. 교회와 기업은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재물, 사물, 재물을 가지고 사람의 존엄함과 공동선에 어떻게 기여하는 것을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문화 질서가 예를 들면 학문이에요. 학교나 이런 거, 진리를 탐구하는 학교 같은 거, 대학교 같은 거.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해서 사람과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길이 뭔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교회 현장에서 말하는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교회든 국가든 교회든 기업이든 교회든 학교든 간에 이 뭐예요? 존재가 도구예요. 도구. 누구를 위한? 사람과 사회를 위한. 근데 사람과 사회에 무엇을 위한? 우리 교회가 말할 땐 구원이라고 말하고 이쪽에서 말할 땐 완성이라고 말하겠죠. 근데 이게 지금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미래까지 말하거든요. 한참 전부터 바로 유엔에서 많이 말하는 게 뭐예요? 미래를 말할 때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블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미래라고 말하고 세상에서는 그걸 지속 가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느님 안에서의 역사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구원이라고 말하고 세상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교회도 국가도 교회도 기업도 교회도 학교도 사람과 사회를 위한 수단이고 도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사회,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서의 커다란 변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에 사람과 사회를 위한 이 목표, 목적, 그게 신앙의 언어는 구원이 됐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됐든 문명의 발전이 됐든 간에 이거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게 뭐냐? 위협하는 게 전쟁이에요. 가장 분명하게. 무슨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설명이. 근데 전쟁이
아예 원래 사람 사는 데는 전쟁이 있었지 뭐 맨날 전쟁 없는 때가 있었어. 그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지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황님이 얼마 전에 일본 다녀가셨잖아요.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어떤 곳이에요? 핵무기, 원자폭탄을 썼던 유일하게 실험이 아니고 막 실험해가지고 뭔가 쳐다본 게 아니고 실제로 쓴 거예요. 실제로. 예? 이거는 말 그대로 그 파괴력의 힘이 많아잖아요. 제가 이제 좀 너무 가볍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싸웠을까? 돌 던졌겠죠. 얼마나 맞췄을까? 별 못 맞췄을 거예요. 그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한 모범 다윗이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그래서 그게 유명한 그 전설이 돼가지고 거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만큼 돌멩이 던져서 사람 다치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았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난 다음에 뭐 하겠어요? 칼 같은 거는 막 이렇게 막 하루 종일 해가지고 한 명 다치게 할까 말까 아니겠습니까? 왜? 저쪽 사람 칼 잘 쓰면. 근데 점점 이게 일종의 무기라 그러는 거예요. 무기. 이 무기가 어디까지 발전했어요? 핵무기까지 온 건데 이 핵무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돌 던져가지고 그냥 어렵사리 한 명을 다치게 한다든지 칼로 해가지고 좀 어렵사리 한 명을 한다든지 총도 어렵사리 한 명을 한다든지 명사수 다 숨어서 막 하는 거. 그게 더 싫으니까 좀 멀리서 그냥 미사일 쏘고 대포 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핵무기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챕터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는 보유할 그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너무 많은 거고 그를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틈나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 인터넷을 들어가도 만드는 기술이 나와 있다니까. 핵 기술, 핵에 관한 기술들이, 그러니까 지식이 어떤 소수의 사람에게 독점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공유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200여 개 나라가 아주 긴밀하게 얽혀 있는 이른바 세계화가 됐는데 이 세계화는 인류를 한 가족으로 만들었다도 되지만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의 전쟁은 자칫하면 이 세계 자체를 없앨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가능성 추측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썼단 말입니다. 실험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 정도의 파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마무시할 거야라가 아니라 어마무시함을 확인했단 말입니다. 수백 년 전도 아니고 불과 70여 년 전에. 근데 그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이 거기 오신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와 국가, 교회와 기업, 교회와 학교 이 서로 정말 엄청 협력해가지고 사람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도 힘이 드는 판인데 이거를 한꺼번에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것이 이 핵무기고 그것 때문에 평화 얘기를 교회가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교회가 평화 얘기를 할 때는 마음의 평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포함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무력 우리가 갖추고 있는 무력을 좀 줄이자. 줄이는 게 힘들면 지금 개발 자체를 일단 이 상태에서 멈추자. 왜? 이 상태가 지금 8개 나라, 9개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나라들이 자칫하는 순간에 그래서 평화를 얘기할 때 교회는 아주 구체적이고 군사적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을 일단 목표로 하고 제일 좋은 거는 이런 무력을 해체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게 좀 복잡하니까 관계가 개발만큼은 멈추자. 여기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줄일 거냐를 논의하자라고 요구하는 게 핵 문제, 평화 문제고요. 또 다른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표지가 뭐예요?
환경 재앙인 거예요. 예? 교회와 국가, 교회와 경제, 교회, 기업, 정치, 경제, 문화, 종교가 서로 문명을 발달시킨 줄 알았어요. 200년 동안에. 그리고 2차 바티칸 공회 지난 70년 한 줄 알았는데 나타난 표지가 뭐냐. 하늘이 난리가 났잖아요. 기후변화. 땅이 난리가 났잖아요. 자원의 고갈. 물의 문제죠. 그다음에 식물이 지금 멸절해요. 동물도 멸절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수만, 수천,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른바 환경 난민으로 자기 살던 곳을 떠나야 돼요. 예전에는 난민하게 되면 우리도 난민이었거든요. 한국전쟁 때 1000만 이상이 난민이었어요. 전쟁 때문에 난 난민 숫자보다 더 이상 이 자연 조건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당연히 자연 조건을 배경으로 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니까 소박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삶의 어떤 태도를 보면 착하고 소박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경제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발전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의 삶의 양식은 소박하고 정직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그곳에서 못 사는 거예요. 왜? 땅이 사막이 돼버렸죠. 물은 전부 다 오염돼 버렸죠. 풀은 안 자라죠. 거기서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이며 거기서 어떻게 가축을 돌볼 것이며 거기서 어떻게 생계를 꾸려가겠어요. 다들 이제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난민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수천만인 거예요. 수억 명인 거예요. 지구에 무슨 수천억이 사는 게 아니고 고작 70억이 살아요. 70억. 그중에 수억이 그런 사람이라고 쳐봐요. 예전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요. 저는 국민학교 출신이거든요. 자랑스러운. 한 반에 80명 정도 됐어요. 그중에 10명 정도 아이들이 만약에 배탈이 났다고 쳐보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학교가 비상이에요. 바로 휴교예요. 지금 인류가 그런 형국인 거예요. 인류가 70억이 되는 이 인구 가운데 무려 20억 정도가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 거고 10억 정도가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거고 그중에 수천만 명이 그런 환경 난민으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듯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평화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교황이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가 특히 2차 바티칸 공의 이후 들어가지고 가장 큰 보편교회 관심에 적어도 세상과 관련해서는 평화의 문제이고 평화의 문제에서 가장 평화를 위협하는 두 가지 사건을 꼽으라고 치면 군사력의 증대예요. 무력의 계속해서 좀 높이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자연 환경의 어떤 괴멸 수준의 환경 재앙이 두 가지. 이거는 뭐냐? 인류를 하느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인류가 하느님을 만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종교 언어로는 세상의 언어로는 발전인데 이 구원이니 발전인을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만드는 가장 구체적인 표지인 거예요. 이 무력 증강과 자연 환경의 이 훼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인류를 위해서 또는 미래를 위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보편교회는 그 문제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화를 요청하고 발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각 지역교회 보고 호소하는 거예요. 보편교회로서 우리 교회는 세계 정치 무대에, 세계 경제 무대에, 세계 문화적인 무대에 가톨릭 교회 입장이라든가 윤리성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합하고 호소하고 연대하고 행동해요. 교황님은 그런 일을 꾸준히 했어요. 지금뿐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지역교회가 있겠죠. 그럼 한국천주교회 우리에게 평화의 위협이 되는 가장 큰 현안이 뭐냐? 직접적으로 말이죠. 그건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한국천주교회 차원에서 대화를 하도록 협력하도록 경청하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그리고 다시 서울교구면 서울교구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은
한 개인의 한 지역의 한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편교회는 거기에 말하면 역량을 쏟고 관심을 기울이고 대화를 호소하고 선의의 사람들에게 참여를 자꾸 재촉하는 것처럼 지역교회는 지역교회대로 그 규모에 맞게 무엇을 할 것인지를 자꾸 찾아내야 되는 거 맞죠. 그것이 아마 교회가 인류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랑의 서비스다. 그 가장 웅변적으로 교회가 인류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뭐냐. 가장 소극적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처럼 강도당에 쓰러져 있는 지구, 강도당에 쓰러져 있는 산업, 강도당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 가장 약한 부분에 대한 동행, 공감이 교회가 해야 될 일 하나. 또 한 가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회 정치 차원의 애덕이라고 그랬지만 어떤 질서를 만들어야, 정치 질서가 어떻게 돼야, 경제 질서가 어떻게 돼야, 문화적 질서가 어떻게 돼야 사람이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는가를 교회는 교회 나름의 영감을 가지고 도와주고 싶다. 손을 내밀겠다. 윤리와 도덕 혹은 하느님의 어떤 그 진리로 제안을 하고 싶다. 그리고 교회는 들을 마음도 있다.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죠. 아주 좁은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가장 약한 부분에 가서 동행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그 사람들, 그 사회, 그 분야를 일으켜 세우는데 부추김이 되는 것. 여기서 멈추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질서, 현세 질서를 하느님의 사랑의 질서에 맞게 개선하는데 교회 나름대로 기여를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야 될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요 하나를 참된 인간화라고 말하고 요것을 참된 사회화라 그러고 이 인간화와 사회화를 하나로 결합해서 복음화라고도 말하고 복음화야말로 우리 교회가 하느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고 복음화를 수행하는데 성령께서는 늘 우리 교회를 동반하신다. 그게 우리의 믿음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어떤 결실이 났니 안 났니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꾸준히 간다. 그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갖고 사랑으로. 그것이 교회가 그 역사라는 무대에서 인류와 함께 하느님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의 표지의 역할 또는 뭐 충전소의 역할, 무슨 샘물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이중이죠. 하나는 고단한 거고 하나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그러나 결실은 세상의 평화로 나오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제 우리 자매님 하시는 걸 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고분분투하시는구나. 그럼 매력이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뭐라 그러겠습니까? 같이 갑시다. 고맙습니다.